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청지기 주일로 지킨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로 보낸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청지기로 부르신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무리들처럼 그렇게 쉽게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것에 대한 믿음의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대표적인 기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기적과 비교되고요.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기적과 비견되는 것이 바로 두 기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만나와 또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마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높입니다. 하지만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만나와 홍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것과 비견되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모르고 오병이의 그 사건의 뜻도 모른 채 오로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배를 채울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쫓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6장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인 59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순서를 따라 볼 테니까 우리 성경책을 딱 펴놓으시고 6장의 말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삐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의 일정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이거죠. 예수님, 어제 먹이신 그거 있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보여주셔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우리의 배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무리들의 속마음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모르실 일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야.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육의 양식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말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4절에 가보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보세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모인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배고픔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영원히 그 배고픔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인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마치 요술램프처럼 말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말로는 주님 주님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주여라고 불러드린 것뿐이에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주여 내게 그 떡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떡은 육신의 떡입니다. 내게 주십시오 했던 것은 육신의 떡을 달라는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혹은 보리로 만든 그 떡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 떡 말이에요, 떡. 밀가루로 만든 떡 말이에요, 떡.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사탕을 막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밥을 주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막 울고 난리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떡을 원했던 거죠. 오로지 떡을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떡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수근거린다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에공기존. 에공기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공기존, 원형은 공기조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조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형상화한 거냐면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구 거리는 그런 소리 있죠. 또는 이 꿀벌들이 윙윙윙윙 날아가는 소리를 뜻한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이 히브리적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적 배경이 있어요. 이 단어의 히브리적 배경이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모습, 불신앙하는 몸짓을 배경으로 두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다 맛보고 먹었던 이들이지만 그들의 선조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
그대로 무리들이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급기야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며 불평합니다. 42절 말씀이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180도 돌변해서 아니 내가 저들의 가족을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조롱하고 원만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반응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신다면 저는 위축돼서 아마 설교 마치고 그냥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냥한 눈빛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째려보는 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전혀 미동하지 않으세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53절에서부터 55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보죠.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세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떡이 되기 위해서 왔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말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한 오병이의 가르침을 마치십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이 60절로 들어왔는데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그나마 각별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는 이렇대요. 듣기 싫어. 그분이 별로야. 이런 뉘앙스를 지닌 단어가 이 말이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어떤 반응이 보여요? 술렁술렁거림이 있었겠죠. 이러한 이들의 마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이 말이?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니?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심을 믿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하나님 되심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본들, 그것을 본들 너희들 믿을 수 있느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들 너희들 믿을 수 있어? 믿지 못할 거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중에 믿지 못함도 다 하셨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심지어 예수님 팔자가 누구인지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세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첫 번째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 따로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제자는 되려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제자로서의 삶은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제자로서의 삶은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두 번째 유형의 오해도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의 팬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세요? 예수님의 팬이세요? 지금 월드컵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지요.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의 데시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의 응원 소리가 단연코 1등이래요. 대한민국 해버리면 그냥 1등 돼버려요. 브라질 축구는 못 이겨도 응원은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팬들은 응원석에 앉아 있어요. 응원석에서 응원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도 운동장에 내려와서 함께 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뛰자고 하시는데 운동장에 내려서 함께 뛰지는 않아요. 그러면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만약에 승리했을 경우 그 경기 결과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결과와 그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승 트로피 그의 것 아니에요. 우승 메달 그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팬으로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응원 속에서 응원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께서 2012년에 출간한 책 나로 팬이라는 책,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갖다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다가 그 책이 생각나서 이 기억이 그러나 10년이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래서 책장에서 그 책을 찾아봤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더듬어서 메모는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시간이 조금 있어서 어디 약속 갔다가 조금 시간 텀이 있어서 가다 보니 알라딘이라는 중고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책을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보려고요. 들어갔는데 그 책이 저 좀 데려가세요. 딱 한 권의 책이 그 책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갖고 왔습니다. 그 책에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 포스터를 한쪽에 붙여놓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은 다음에 동일한 모습으로 좋아한다. 그저 팬으로서 말이다. 이 말은 뭐냐? 차량에 뒤에다가 물고기 스티커를 붙여놓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차량에 십자가 목걸이는 걸어놓고 차량에 성경책은 넣어놓지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것과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팬도 다 같은 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팬에도 레벨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제 교구에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93세 정도 되셨는데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LG 할머니예요.
LG 무슨 전자제품 할머니인가 싶은데 여러분 LG 트윈스란 야구팀 아세요? 그 LG 트윈스의 열렬한 팬이세요. 그래서 LG 할머니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딱 나와요. 그 권사님 이름으로 다. 그 권사님은 예전 동대문 운동장 시절 있죠. 고교 야구했을 때. 그 동대문 운동장 시절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요. 여성 최초로 일반인 시구자셨대요. 이 군사정권 때 원래 이 프로야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남성 위주로만 시구를 했는데 일반인 여성으로 첫 번째 시구자가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특히 그 LG를 너무 좋아합니다. LG팀. MBC 청룡 때부터 전신이죠. MBC 청룡 때부터 LG가 쭉 좋아해요. 그 팀 무지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80세까지 원정 응원을 다니셨어요. 원정 응원을. 그 정도면 대단하죠. 그리고 90세는요. 90세 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 새로 취임한 감독의 취임식에도 같이 참석하시는 그 정도로 좋아하세요. 권사님 댁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 벽면에 그 야구 선수들이 사인했던 야구공 있죠. 그 야구공이 가득 차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거 야구방망이를 기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단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책자가 있어요. 이 프로야구 일정이 시작되는과 동시에 이 발간되는 전문가들이 보는 책자를 그 할머니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저 신방 가면 몰래 절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야구 선수들 몇몇 다 알아요. 심지어 용병들의 모든 스케줄 다 알아요. 여러분, 팬이면 그 정도는 해야죠. 팬이 되시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팬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런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착각해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 나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살아주신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팬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팬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환호해도 결국 자신의 생각과 달라지는 순간 다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열광하면서 새벽부터 쫓아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이 열광하던 무리가 다 떠나가자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는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코로나의 광풍을 지나고 남겨진 주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 이렇게 대답했지만 결국 그도 떠났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자 그는 다시 주님의 길에 서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요즘 수요기도의 시간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자마자 자기네들 잘 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얻을 줄 알았지만 도리어 고통을 얻습니다. 독종이 돌고 여러 가지 아픔이 돌아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젖나는 소, 그러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그 어미 소와 그 아기 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분리시킵니다. 일단은 분리시킨 다음에 두 마리 소를 정해서 분리시킨 다음에 멍에를 씌워요. 그리고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도함 없이 그냥 소들이 알아서 끌고 가게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미 소는 모성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기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자 하는 모성 본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미 소들은 어떠합니까? 아이 소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쪽 방향으로 가겠죠. 더 깊게 블레셋 방향으로 갈 겁니다. 또한 이 소들 두 마리 소인데 멍에를 매지 않는 소라고 했어요. 그 멍에를 매지 않는 두 마리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멍에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베세메스 방향으로 똑바로 가요. 성경은 이 소들이 울면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제목을 붙이고 말씀 전하시는데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 이런 제목을 붙여서 헌신, 충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소의 충성이에요? 그 소가 충성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소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흔들렸습니다.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덮고 그를 덮고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시자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은퇴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 고백문을 받아봤습니다. 한 분은 한 교회에서 33년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지혜와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또 어떤 한 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한 분, 가족이 생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내게 직분 맡기신 순간 이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 다 다양하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고백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만 돼요. 여러분, 분명 믿음의 길, 청지기의 삶 사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요, 지하철 기차를 타고 타려고 플랫폼, 이 지하철 기차가 오는 플랫폼에 혼자 서 있어 봤어요. 근데 월요일 엄청 추웠죠? 저만 추웠나요? 너무 추웠어요. 선로에서 타고, 그 선로를 타고 칼바람이 들어오는데 양복을 뚫고 들어오는데 저 정말 가죽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이 가죽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춤을 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몸을 움직여서 춤을 췄어요. 소망하길 그걸 모습을 보신 분이 안 계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차가 딱 왔습니다. 와서 딱 타니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리고 알아서 목적지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때론 믿음의 길, 청지기의 삶, 홀로 칼바람 맞으며 선로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기다리면
성령님이 곧 우리를 위한 믿음의 열차를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차를 타는 순간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믿음의 사역의 동산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이 삶의 믿음의 삶 가운데 카르발 맞는 그런 선로 가운데 서 있는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